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삶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이렇게잖아요. 이미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고 이 죄인이었을 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내 영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리신 영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그 살리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영이 주인으로 살려면 거하시는 영으로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성령이지만 그 성령의 일하심이 달라요. 살리시는 영과 거하시는 영으로. 그 살리시는 영은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살리면 그것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거하시는 것은 영원히 계속해서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성령의 이 역사하심이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주인 되심을 내주하신 성령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내주하신 성령이 계속 거하시는 영으로 있으려면 내재하신 성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리시는 영은 한 번에 나에게 오셔서 주인 되셨어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심이 그 주인 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재하는, 그게 뭐냐면 내 손이, 내 눈이, 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내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하신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이 말 못하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말을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에게 육신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거고요. 또 육신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멋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조정이 아니라 조종이에요. 이 조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이 원하는 육신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된다면 귀신이 들어가는 육체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 불의의 병기로 사람들한테 의를 살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죠.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 능력을 자꾸 구하는 거죠.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적,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관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 그러니까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사탄의 영역을 굳이 침범할 필요가 없고 대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은 그 사탄끼리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거지 그들을 내쫓거나 그들을 대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나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17절에 보시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도 이 사탄이라는 것, 귀신이라는 것은 영적 실체잖아요. 그 영적 실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기계적인 게 아니고요. 나름의 머리도 있고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왜 싸우느냐는 거예요. 귀신과 귀신끼리 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게 이 사탄의 전략이죠. 이 사탄이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지 않는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아마도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근거로 그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귀신과의 싸움이라는 거,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할 때에 24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귀신의 싸움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냐? 대단한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한테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귀신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 깨끗한 곳에 더 많은, 그래서 7귀신, 그러니까 귀신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7귀신이 들어오는 거고 더 깨끗하면 이 군대 귀신인 거예요. 이 군대 귀신은, 이 군대라는 표현이 6,000명의 군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의 숫자가
일곱이고 육천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귀신들이 몰려 들어와서 자기네들끼리 잘 지낸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러면 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모르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알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다. 그래서 진리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요.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그 전신갑주라는 것이 다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안,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게 다 뭐에 관련된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고 사람들은 쫓아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핵심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23절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나와 함께, 나와 반대라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냈느냐 안 냈느냐 이거를 평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더 큰 능력을 예수님한테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구하고 예수님에게 내가 그 능력을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는 존재로. 그래서 그 거하시는 영이라는 것은 그 영과 내가 이제는 계속해서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능력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영으로 계시겨서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뜻과 소원과 목적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